이제 이틀 후가 되면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설날을 구정으로 세고 있기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새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는 설날이 되면 사람들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또 한 번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 한 해와 그리고 새해가 들어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지나온 한 달여의 지난 삶들을 우리가 또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정말 올해는 좀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올해는 잘 살아봐야겠다. 아니, 때때로 우리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더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이 잘 사는 삶에 대한 제목으로는 제가 종종 본문은 다르지만 종종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산다라고 할 때는 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는 옳고 바르다 또는 좋고 훌륭하다 또는 익숙하고 능란하다 또는 자세하고 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잘이라는 단어예요. 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것들이 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잘 안 들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게 안 들려, 올바르게 안 들려, 이 말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여, 이 말은 뭐예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안 보여,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것, 똑바른 것, 올바른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에 잘이 붙으면 제대로 잘 쓰이다가도 산다라는 단어에 잘이 붙으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이해가 돼요. 자, 말씀드렸죠? 잘이라는 게 뭐라고요? 옳다, 분명하다, 뚜렷하다입니다. 그러면 잘 산다라는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어떤 뜻이 돼야 됩니까? 분명하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 뚜렷하게 산다 라는 뜻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잘 산다 이러면 무슨 뜻이 돼요? 부자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부자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잘못 쓰고 있는 단어라고요. 진짜 잘 산다라는 말은 똑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산다라는 뜻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800살, 900살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들, 과연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죽음이 있었을까?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그 사람의 죽음이 언제부터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애매하지만 여하튼 그것이 아담과 이후에 죽음이 들어온 이후라고 해도 처음 사람들이었던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요 평균 800살, 9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은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살아온 숫자로만 보면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뭔가가 좀 덜 살아온 것, 잘 산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에녹은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녹은 정말 잘 살았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도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에녹,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의 조상들과 같이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이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뭐가 달라 보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아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800에서 900살. 우리가 만약에 800살, 900살 살면 어떨까요? 800에서 900살이 평균 수명이었던 그때에 몇 살을 살았다고요? 365세만 살았답니다. 엄청 짧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빨리 죽었지?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산 거 아니야? 병들어서 일찍 죽었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살인을 당했나? 라고 여러 가지 생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려가시다 라는 말은요, 이끌다 또는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다. 그리고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산 채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성경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될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지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주로 누가 어떻게 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어나고 아이 낳고 살다가 뭐 한다고요? 죽었더라 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꼭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단어를 기록을 할까요? 그냥 죽었더라라는 단어 빼고 그냥 어떤 사람이 누가 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더라라고 설명하면 일단 우리도 기분이 좋을 터인데 왜 꼭 죽었더라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샘솟아 오르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막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죠, 그죠? 걱정이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 걱정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가 다 죽음을 생각하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죽음이?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서 우리 합동측,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이후 처음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부어로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딱 나타나는 시간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 가인이 쫓김을 당하죠. 그런데 가인이 쫓김을 당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 내가 뭐하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될 터인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살며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다고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요? 처음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딱 몇 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4명이 있다가 한 명이 살아당해서 3명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특히 이 현대에 와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아이들을 낳으며 인종을 어느 정도는 퍼뜨렸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더 오랜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이때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는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죽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제 들어왔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그것을 먹은 결과 이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무슨 죄요?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죄. 그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남을 받는 것, 그리고 수고하여야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것.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는 수고를 하여 땀을 흘려야 곡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죄의 결과이고요. 무엇보다 여자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하리라. 자, 성경은 해산의 고통을 뭐 한다고요? 플러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이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던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낳았던 거예요. 여자분들 애 낳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하와가 죄 지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거라고요.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아이 낳는 거 안 힘들었답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하셔서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 쭉 설명하는 성경의 끝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의 끝에 한번 써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우리 많은 해석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예요? 죽는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봐라, 우리는 흙이다, 티끌과 같은 부족한 인생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설교인데, 이것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죽음이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이때부터 죄의 결과, 또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바로 이 죄의 값으로 사망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겁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서운 것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하나님 오시니까 에녹은 정말 막 보들보들 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오시니까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부정적인 죽음, 끝에 가서 죽을 때 괴로워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안 느끼게 하시려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가운데에 에녹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아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뒀으면 몇 살 살아요? 900살 살 거를 아니 365년 만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보면 좀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더 살았으면 안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느껴야 될 모든 안타까움과 아픔들과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 아픔들을 느끼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가운데에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 가운데에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은 뭐를 했기에, 에녹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에녹은 뭐를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까워하셔서 보호하시려고 살아있는 가운데에 데려가셨을까? 도대체 에녹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똑바로 잘 살았다고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에는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70인 성경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함께 걷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또한 창세기 5장에도 그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동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면 위대한 주체가 누가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에녹이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에녹이 하나님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에녹이 잘 맞추어서 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동행은 힘센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 길을 갈 때는 누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어른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어른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누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힘이 센 사람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진짜는 누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은 뭐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른 말씀과 함께 더 자세히 함께 살피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히 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과 또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만나며 지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좀 드러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설날의 한 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에녹이 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걸어가 줬다라는 게 아니라 에녹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실 때 에녹이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해요. 제 삶에 찾아와 주시다니요, 제 삶을 이끌어 주시다니요, 저와 함께 해주시다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 삐뚤삐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정말 더 훌륭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온전한 삶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에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삶,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동행이라고요. 에녹은 뭐를 잘했다고요? 이것을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를게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시고 계시네요. 아멘 하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너 정말 너무너무 좋아. 나 너 보호하고 싶어. 너는 죽음이라는 이 아픈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가운데에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가 그에게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해석하고 하는 것들, 또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말씀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피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이 설날 연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명절이라고 함께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야, 너의 삶 좀 괜찮네, 너의 삶 좀 훌륭하네, 야, 널 보니 나도 언젠가는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될 거라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에녹이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동행의 삶,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설 명절 가운데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